깨닫게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넓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구원의 문이 좁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있는 자이건 없는 자이건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잘났건 못났건 간에 누구이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구원의 문은 넓게 열어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넓게 열어주셨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또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어려워지려고 하면은 1000만년을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를 갖출 수가 없어요. 1000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열어주셨어요. 누구이든지 간에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빌 게이츠도요. 그 많은 가진 것 가지고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6천억 조의 돈이 있다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6천억만 돼도 대단한 건데 6천억 조. 조가 그냥 수수조 조그마한 그겁니까? 아니. 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위에 얼마이고요? 10억, 100억, 1000억까지 가고 그 위에가 얼마라고요? 조인데 그런데 그 조 중에서도 얼마? 6천억 조. 그만큼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죠? 6천억 조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뭐죠?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어떻게 하셨다? 넓게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넓게 살라, 편하게 살라, 아니면 좁은 길 걸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어느 거예요? 편하게 살라?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면 결과는 패망이다. 그래서 좁은 길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만만치 않다.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이 세상은 믿음의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천국이 아니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란 힘들다, 쉽다.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다. 그건 적당하게 믿으려고 폼 잡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놔두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 요셉을 봐요. 요셉. 다니엘을 생각해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봐요. 특히 요셉을 생각하거나 다니엘을 생각하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훨씬 잘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들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연모하게 되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근데 요셉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했다면 대접받고 살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몰래 새 옷도 갖다 입혀주었을 거고 구두도 좋은 구두 갖다 신겨주었을 거고 맛있는 남편이 먹을 수 있는 남편이 먹는 맛있는 음식 싹 빼돌려 가다가 은박지로 싸가지고 몰래 누구 먹으라고 요셉 먹으라고 주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멋지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그랬죠. 좁은 문이라 그랬죠. 좁은 길 가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가요? 감옥에다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좋은 입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굳은 일 힘드는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노예로서 있어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돼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 믿음 포기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하라는 대로 쉽게 따라하게 되면 왕의 총애를 받았을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얼마든지 먹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의 좁은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펄펄 끓는 풀무불에 내침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넓게 열어주셨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떻게 살려고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삶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얼굴을 대하면서 나누는 인사말 중에 승리하셨군요. 결국 이겨내셨군요. 결국 당신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군요. 천국의 인사말이에요. 천국의 인사말.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인사말이 뭔 줄 알아요? 지옥에. 당신 너무 쉽게 살았군요. 당신 너무 편하게 살았군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군요.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군요. 이게 어디의 인사말? 지옥의 인사말. 지옥의 인사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을 행복하다, 성공한 삶이다, 승리한 삶이다, 잘 산 삶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 빨리 대답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죽어도 원도 끝도 없겠다. 이런 삶.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했어요. 살았어요. 잘 산 삶이 될까요? 못 산 삶이 될까요? 못 산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분이 허락지 않아도, 마음 내키지 않아도, 기분이 영 아니더라도 그 기분을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장맛비가 온다 그러죠? 텔레비전을 한번. 이런 날 후덥지근하고 장맛비가 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간, 기분은 어때요? 교회 가고 싶은 기분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텔레비전 연속곡이나 틀어놓고 대장금이나 보고 앉았고 이러고 싶어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속은 진짜 그럴까요? 우리 육은 쉬고 싶어요.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들어 누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면 돼요? 안 된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지고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 하더라도, 후덥지근하더라도, 드라마가 재밌다 하더라도 가감하게 끌 수 있는 용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모든 일들 그걸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순탄한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옥의 인사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쉽게 살았군요. 하고 싶은 대로 했군요. 가고 싶은 대로 갔군요.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행했군요. 이 지옥의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된다? 좁은 길, 좁은 문 통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불행은 다 뭐로 말미암아 나요? 현대인들의 불행.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있죠?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도 쉽게 들어가려고 하고 돈도 쉽게 벌려고 해요. 돈도. 근데 돈도 쉽게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불안하게 됐어요. 여름 내내 TV 놀다가 한밤중에 칼 들고 썩 들어가가지고 남의 사람 찔러 죽이고 그 집에 돈 가지고 가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건 낮이건 막 가서 애쓰게 돈 벌어가지고 모으는 그 돈 하룻밤에 날치기 해가지고 챙겨버려요. 어렵게 산 삶이 아니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해요. 쉽게. 편안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온 세상의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몇 장을 읽었죠? 1장에, 그것도 1장 중에서도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서를 1장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시점의 사건, 시점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니까 지방자치제였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세워져요. 왕정시대가 열리는 시점이 바로 어디냐? 사무엘상 1장에 1장. 알겠습니까? 한 시대가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내용, 열리는 사건이 어느 성경이다? 사무엘상 1장이다. 무슨 시대가 끝나요? 사사시대가 끝나요. 무슨 시대가 열리나요? 왕정시대가 열려요. 이때는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죠. 왕정시대라는 것은 왕이 세워져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이때까지는 없다가 이제 앞으로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게 어느 성경이다? 사무엘 상서다. 그 중에서 몇 장이다? 1장이다. 지금부터는 어느 시대로 들어가는 거다?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다. 통일 왕국 시대로 열려지게 되는 시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성경은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는 인물을. 중심 인물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중심 인물이 누가 되고 있는가는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여명이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성 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여성이 나타나죠. 그죠? 누구입니까? 버닌나예요. 버닌나. 하나는 누구이고 한나이고 하나는 누구다? 버닌나다. 어느 이름이 예뻐요? 어떤 사람은 한나는 한마는 나, 한마는 나. 한마는 나가 누구다? 한나다, 한나. 그런데 여러분, 한나 이름이 좋다 그러는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버닌나, 버닌나. 이름 예쁘기로 말하면 여성 이름으로는 버닌나가 낫지 않을까요? 버닌나. 버닌나야, 버닌나야. 예쁘냐, 예쁘냐, 뭐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닌나. 그런데 보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 두 여성이 등장해요. 하나는 누구? 한나, 하나는 버닌나.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2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누가 행복해요 지금? 한나입니까? 버닌나입니까? 한나에게는 없어요. 뭐가? 자식이 없어요. 버닌나에게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억수로 받고 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했지만 이스라엘에도 같은 문화예요.
여자로서의 7가지 악이 있다. 7거지악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일을 7거지악이라 했어요. 7거지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악. 자식 못 낳는 거를 뭘로 취급했어요? 악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만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7거지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통한 거예요. 눈물이 많아요. 한이 많아요. 한이. 한마는 내 신세에 한마는 내 신세. 그래서 한나예요. 한나. 그런데 버니나 그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세장가를 가요. 그래서 돌아온 여자가 누구예요? 버니나예요. 이 버니나는 들어오자마자 자고 나면 뭘 나는 거예요? 물론 자고 나면 애 생기는 건 아니죠. 애기 낳으려면 1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냥 자고 나면 애가 생겨가지고 툭툭 나버려요. 누가 복된 여자예요? 빨리 말을 해요. 누가 복된 여자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나가 아니에요. 한마는 내 신세예요. 버니나는 자고 나면 아기를 낳으니까 한나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 하는 여자이니까 버니나가 형통한 여자예요. 버니나가 우리로 말하면 복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아이를 팍팍 낳게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버니나가 아이를 탁 낳게 되자마자 이 여자가 획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시집온 한나를 뭐하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래 한나가 버니나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한나가 버니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동생이라 불러야 돼요? 참 어렵죠? 버니나가 한나를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돼요? 형님, 언니. 동생, 언니라 합시다. 물론 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위입니까? 한나가 위죠. 한자가 먼저 시집 왔으니까. 그런데 버니나가 나중 돌아왔으면서도 뭘 많이 낳았어요?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있고 없음의 차이가 여기서 등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자 세계는 남자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여자 세계를. 남자는 돈 벌러 나가버리면 집안의 일들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여자들이. 근데 버니나가 아기가 딱 챙기게 되면서 아기를 많이 낳게 되면서 뻔뻔한 여자가 돼서 그래서 버니나예요. 뻔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누구를 학대해요? 한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님, 밥 좀 하소, 밥 좀. 지가 사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나면 형님 설거지 좀 하세요. 한나가 좀 화가 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버니나가 형님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를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애를 낳았다고. 밥하라 하면 밥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미장원에도 자주 못 가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머리는 해서 뭐 하나 하냐고 꾸박할 거니까요. 못 가요. 이 서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없음의 고통과 없음의 서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어때요? 죽을 년 정도가 안 하고 이 썩어. 우리 어머니가 주로 많이 사용한 건 이 썩어 뒤질 놈아. 여자이니까 이 썩어 뒤질 년아. 여러분, 썩어 뒤질 놈, 썩어 뒤질 년, 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는 욕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람이 썩으면 죽은 건 아닙니까? 죽은 거를 뒤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썩으면 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 다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욕입니까? 죽어서 썩어가는 게
죽어서 썩어간다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욕한 겁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주 참 고상한 말로 욕해서 이 썩어 뒤질놈아. 말 좀 안 들으면 무조건 썩어 뒤질놈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꾸지람으로 들었거든. 전년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자식 못 낳는 서러움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전년 저거 빨리 뭐 해버려라. 확 뒤져버려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는 잠꼬대에도 전년 저거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표현을 볼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죠. 몇 절이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됐어요. 그의 뭐라 그랬어요? 적수. 동생이 아니야, 동생이. 후배가 아니야, 후배가. 에? 나의 라이벌. 나의 적수, 경쟁자. 나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적인 버니나가 한나 자신을 심히 뭐하게 해요? 성질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질나게. 신경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컴플렉스로 완전히 막 주는 거예요 나한테. 격분해서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나가 버니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저 썩어 뒤질 빨리 죽어버려라. 막 그냥 버니나가 난 자식도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격분시키니까요. 화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한나는 한마는 인생이에요. 근데 버니나는 잘 나가는 인생이죠. 그렇죠? 형님 물 좀 떠와요. 한나는 미칠 지경이죠. 버니나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형님을 부려먹는 쾌감. 자식 난 그 은혜로 형님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과연 누가 복되냐 이거예요. 누가 복되냐. 이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 틀림없이 복 있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버니나예요.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여자, 불쌍한 여자는 누구이죠? 한나예요. 요 시점을 놓고 난 뒤에 요 시점 여기까지만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시점까지 두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같게 하소서 기도하겠어요? 누구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버니나. 하나님, 저도 버니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떵떵거리고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 없음으로 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있음으로 나도 큰 소리 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버니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버니나 되기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버니나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입장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로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 못된 저 동생 저거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말씀의 제목을 뭐라 잡았어요? 나중에 깨닫는 은혜. 뭘 의미할까요? 나중에 깨닫는 은혜.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나는 버니나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겠는 거예요. 동생이 나를 격분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주어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고통과 한의 순간이에요. 누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시점에 나오면 허수속히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애달비 매달렸을 거예요. 누구도 한나를 닮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아까 버니나는 있는 여자, 없는 여자? 버니나는 있는 여자, 없는 여자? 있는 여자. 한나는 있는 여자, 없는 여자? 없는 여자. 그런데 버니나를 보게 되면 버니나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고 나면 아가 생긴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주어졌죠. 하나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도 한나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버니나는 잘 되고 있어요. 한나 봐요. 한나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에?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랑 백날 받아도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뭐를 낳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어떻게 알았죠? 버니나는 낳았으니까. 그 남자에게서 낳았으니까. 한나는 그 남자에게서 못 낳았으니까. 이 남자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죠? 여자의 문제. 한나의 문제, 한나. 그러나 한나는 참 불쌍해요. 없음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나의 어떤 결함 때문에 그랬나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그랬나요? 태의 문이라는 말은 안 나왔죠. 옛날 성경에는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감 나는 거는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 하나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한나 책임도 아니에요. 한나 책임도.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한나가 지금 고통에 놓이게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한나가. 없음으로 한나는 지금 불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봐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도 버니나는 아이를 척척 낳아요. 그렇죠? 아이가 생겨진 일로 버니나는 큰 소리 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되죠.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나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태의 문을 닫으신 데에는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오늘 깨달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나 미치겠다. 여러분에게 번인나가 여러 종류의 번인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상사 때문에 난 미치겠다. 어떤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 여러 종류의 번인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 같고 번인나는 참 행복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못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 그런 안타까운 그와 같은 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번인나는 형통을 먼저 주었어요. 번인나에게는 자식을 쉽게 낳게 했어요. 됐나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식을 끄리낌 없이 쑥쑥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번인나가 그 일 때문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을 거예요. 번인나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한나를 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싹 닫았어요. 번인나가 막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 한마는 내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한나는 성전을 찾게 돼요. 뭘 찾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 나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 교회 나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뭐 쉬운 기도, 편안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울며 불며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돼요? 그 번인나 때문에 한나는 뭐를 찾게 되었다?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 결과를 봐요. 기도하게 되어진 일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한나에게 주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뭘 낳으리라? 자식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리라.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임신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나에게는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먼저 주셨어요. 고통의 문제를 먼저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신과 동시에 그의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번인나 때문에 한나는 뭘 갖게 되었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번인나 때문에 한나는 어디로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로 나가게 되었어요. 번인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먼저 무슨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복. 나중에 한나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태의 문은 나중에 열어주셔요.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한나에게는 무슨 복을 먼저 주시고,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육신의 문제의 복은 나중에 주셔요. 알겠나요? 번인나에게는 무슨 복을 먼저 주셨어요? 육신의 복을 먼저 주셨어요.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었더니 믿음의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패턴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계시는 줄 믿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100% 확신하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번인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번인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번인나에게로. 하나님께서 암 고쳐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암 고쳐주셔요. 그럼 암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낫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내 몰라라 해요. 사업 성공 먼저 딱 해주면 잘 믿는다 해서 하나님 사업의 복을 딱 주시면 사업 잘 되면 사업 잘 된다는 핑계로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이 먼저 열려지기 전에 무슨 문을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는 번인나가 참 복 있는 여자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번인나가 알고 보면 복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먼저 무슨 문을 열어주셔요?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잖아요. 교회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육신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다?
믿음의 복이다. 믿음의 복이다. 믿음의 복 먼저 받고 나면 태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육신의 건강의 문도 활짝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끝났나요? 그리하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뭐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자식 없는 자에게 자식 주시고 물질 없는 자에게 물질 주시고 막힌 자에게 열어주시고 건강치 못한 자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번이나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번이나는 복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번이나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번이나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번이나가 나를 오히려 잘 되게 만든 믿음의 스승이 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번이나 때문에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를 괴로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사울이 늘 번이나였는데 사울 때문에 내가 한밤도 제대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사울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된 줄로 믿습니까? 사울이 골칫덩이를 안 해요. 사울 때문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칫덩이는 뭐죠? 가시. 이것 때문에 죽겠어. 이것 때문에.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죽겠습니다 했는데 그 죽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3층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신령한 체험도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번이나가 있어요 없어요? 번이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번이나만 없어지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번이나를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번이나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번이나가 있으므로 더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나이다. 번이나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 번이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줄로 믿습니까? 그 많은 눈물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영의 세계를 열어놓는 값진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로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요새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동물의 왕국 참 재미났어. 아프리카에 좀 가볼 만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기아 대책이 있을 때도 막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가려고 다 하니까 건강이 걱정이 돼. 그래서 못 가고 꼭 한 번은 꼭 가고 싶은데 물론 선교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선교적인 비전도 보기 위해서 갈 필요성도 있지만 꼭 아프리카에 가면 사파리 동물 농장 시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가지를 못하니까 주로 텔레비전 지오그래픽인가 그게 뭐 좀 나오다 보니까 동물의 왕 보면 동물의 왕은 누구죠? 동물의 왕은 사자죠. 그 사자와 힘센 큰 동물을 말하면 코끼리일 거예요. 그렇죠? 누가 사자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코끼리의 그 힘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촬영하는 팀들이 사파리를 다니면서 나 진짜 그 사람들 간독하대요. 사자 가까이까지 접근해가지고 사자 그 노는 거를 촬영을 하더라고요. 역시 힘센 사람도 그러고 힘센 짐승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노루나 가젤 같은 놈들은 차가 가니까 막 도망가기 바쁜데 사자는 집에 부르니까 차가 와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찬 차가 사자 2m 안까지 접근했대요. 덮치면 어떻게 하려고. 물론 뭐 방탄 유리로 다 돼 있겠죠. 접근을 해도 사자가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비는 거예요. 왜요? 너가 와봤자 나한테는 라이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가 와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넉장 부리고 막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코끼리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런데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자의 천적이 뭔 줄 압니까? 사자의 천적이 뭐라고요? 하이에나. 많이 아시네요. 사자의 천직은 하이에나나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파리예요, 파리. 파리 알죠?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파리, 맹 달라는 파리. 한국의 파리는 내가 손가락으로도 잡아요. 다 이렇게도 잡지만 아프리카의 파리는 우리 한국의 파리의 10배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왕벌만한 파리라 생각합니다. 왕벌. 그놈들이 와서 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에게서는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사자들은. 그렇죠? 낮잠 좀 자려고 막, 뭡니까? 가젤 하나, 뭐 사슴 하나 딱 잡아가지고 막 멋있게 뜯어먹었어. 배가 탁 불러. 이제 고온이 이제 좀 낮잠도 좀 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가 와서 괴롭히나요? 왱! 파리가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예시는 파리 하면서 이제, 왜, 촬영 보면 막 사자가 고기를 막 확 흔드는 거 맞죠? 꼬리가 휙휙 날아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가 사슴이 아니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제발 나에게서 뭐를 없애 주십시오. 파리 좀 없어 주십시오. 이 파리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코끼리의 천적이 뭔 줄 알아요? 코끼리의 천적이? 코끼리 천적도 역시 파리래요. 파리.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 사자들이 낮잠을 자면서도 꼬리를 픽픽 치는 거 봤죠? 등골짜기도 푹 때리고 옆구리도 한번 막 꽁지를 치잖아요.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코끼리는 그 넓은 귀로 푹 하잖아요. 하는 거 안 봤어요? 그 귀로 그냥 막 이거 뭐 하느냐면 팔이 쫓겨내는 팔이 쫓겨내는. 그리고 코끼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뭐라고 기도했겠어? 하나님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파리 좀 없애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파리를 좀 없애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왔게.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안 해주세요? 사자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에 큰 왕벌 많은 파리를 주시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사자가 그 파리가 없다면 사슴 멋있게 그 고기 뜯어먹고 편안하게 잠만 자는 거야. 그럼 살만 디릭디릭 걸치는 거죠.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사자가 천적인 파리 때문에 수명이 5년 더 길어졌다 그래요. 뭐라고요? 5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리가 괴롭히니까 포식하고 난 뒤에도 머리통으로 휙 하는 거예요. 말려고 파리 쪽을 휙 하는 거예요. 꼬리를 픽픽 치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는 어때요? 귀 그늘 큰 귀로 푹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파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파리의 진짜 파리가 왔네. 파리 때문에 여러분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까? 그래서 파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수명이 5년 짧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파리가 있게 된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은혜였더라. 한나에게 번이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인연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번이나로 인하여서 한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교회로 가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성이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애달픔의 문제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여성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과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버니나처럼 못된 뻔뻔한 여자 때문에라도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여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정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버니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똥파리가 있다 하더라도, 똥파리가 아니고 쇠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똥파리는 겁낼 게 없어요. 더러워서 그렇지. 근데 뭐는 좀 힘들어요? 쇠파리. 김한수 집사님 농사 지어봤어요? 예? 지어봤어요? 아, 지금도 농사 짓고 있어요? 추건수 집사님은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인생을 반 못 살았어. 박강호 집사님 농사 지어봤어요? 여름철에 모내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예? 예? 거머리도 힘들, 또요. 쇠파리. 여러분 모르나요? 엎드려가지고 논 메고 하면은 땀이 옷에 배요. 난닝구, 다 떨어진 난닝구, 삼배 다 떨어진 거 그거 해가지고 난닝구 입고 다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와요? 쇠파리가 와서 막 그냥 막 쪼는 거예요. 쇠파리가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겠다고 어떻게 해요? 난닝구 속에 나뭇가지 접어여가지고 블루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쇠파리의 빨대가 내 덩어리에 닿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쇠파리. 이놈의 쇠파리야, 그냥 막. 모기불 갖다 뿌리고, 막 모기약 갖다 뿌리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더라?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가는데 버니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쇠파리가 우글거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복된 일을 펼쳐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구역 찬송 오늘 어느 구역입니까?